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과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과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3년째 계속되고 폭우로 심한 피해가 있고 또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고 물가는 뛰고 들려오는 소식은 다 어두운 소식이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음성 들어 나왔습니다. 복음을 들어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성을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처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때 풍성히 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9장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심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심. 인도하심. 혹시 여러분들 길 잃어버려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선생님 댁을 찾아갔는데 잠실에 계신 선생님 주소를 갖고 왔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 그 근처인데 돌고 돌다가 결국 공중전화가 가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오라 그래서 한 시간에 헤매고 찾아간 기억이 납니다. 뭐 요즘이야 핸드폰만 딱 들고 주소를 넣으면 그 장소가 나옵니다. 자동차를 타서도 목적지만 딱 설정해 놓고 그냥 운전하면 거기까지 데려다 줍니다.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해 줄 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막에서 떠올라 가지고 앞서가면 따라가고 멈췄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을 덮은 구름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데, 성전을 지었을 때도 구름이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 엎드렸던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교회는, 이 예배 초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막에 구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린 이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이 몸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서 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주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과 나는 간 곳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임재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길을 인도한 구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저를 인도했는데 출애굽기 40장 36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같은 내용이 민수기 9장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런데 이 구름이 떠서 앞으로 가고 서면 머물러 섰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그냥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옆에 진을 치고 다시 구름이 떠서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멈춰있는 동안은 그들은 꼼짝도 않고 그 곁에서 성막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요. 21절 22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면 실패뿐입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절망뿐입니다. 문제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낮과 같은 환한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살아갈 때는 말씀의 구름기둥을 통하여 우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 같은 환란의 밤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는 성령의 불기둥을 켜서 어둠을 밝히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말씀 충만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가면 나를 기다리는 것은 실패와 재난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부잣집 아들이었던 이 아들이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재산을 갖고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완전히 그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절망의 현실에 처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니, 아버님이 건강하게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유산 미리 주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느 집이나 여기 이름도 빼놓고 저쪽에 가면 한두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자녀인데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 둘째가 그랬습니다. 내 분깃을 주세요. 내 분깃을 주세요. 야, 넌 아직 좀 더 잘해야 되고 아직 배울 것도 많고 갖춰야 될 것도 많은데 왜 그렇게 미리 재산을 달라 그러냐?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모니고 유산을 물려줬더니 그걸 가지고 나서 화랑방탕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성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 기다리는 건 흉년입니다. 절망입니다. 실패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탕진하고 흉년이 나오니까 굶주림에 헤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는 쥐염료를 먹으라고 했지만 그것도 충분치 못했습니다. 15장 15절 16절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고귀한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다 보니까 이와 같이 절망의 현실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과 굶주림에 처하게 됐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서 배고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때 그가 뉘우칩니다. 내가 왜 아버지 품을 떠나고 내가 왜 이 모양의 꼴이 되었는가? 그 탕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짓고 방탕하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 그 우리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풍요롭 속에 있었으면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시와 엉개가 뒤덮인 절망의 현실이요, 그 다음에 아들끼리 싸움이 나서 물론 형이 일방적으로 동생을 쳐 죽였지만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런 현실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때 그제서야 그가 뉘우치고 돌이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 성경용어로 회개를 합니다. 회개했습니다. 1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한 것입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한테 말해야지.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거짓골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오는데 아버지는 벌써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 앞에 나와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웬 거짓골을 한 사람이 힘을 쭉 어깨 빠져 걸어오는데 한눈에 봐도 영락없는 자기 아들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다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잘못한 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 할때라도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내 뜻과 내 고집대로 마음대로 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실패뿐이고 절망뿐이고 저주받은 환경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탕자같이 딴 길로 가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한평생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장 2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 보니까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명령을 따라 세 번이나 한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부족할 판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이 말 듣고,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저 말 듣고, 필요 없는 유튜브나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온갖 필요 없고 쓸데없는 생각만 끌어안고 해가지고 혼자 속상해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미워하고, 혼자 분노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같은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말씀, 둘째도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20장을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이고 내 삶의 등불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기쁨을 주는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염려를 갖다 줍니다.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전하고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뉴스를 보면 뉴스를 보기가 참 괴로워요. 좋은 얘기가 나오는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또 뭐 애들이 점점 범죄하는 연령이 낮아져서 12살, 13살도 막 14살 돼야 잡아가니까 그 전에 애들이 막 포악해지고 나빠졌다. 어떻게 뉴스가 계속 그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촉발 소년 연령을 낮춰야 된다 그러고 뭐 들리는 소식들이 다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세상 음성에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음성에 귀를 열고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병이 치료받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그 무엇도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람들이 잘 되기 원하죠. 성공하기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말도 듣고 그러면 행복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성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자꾸 잘못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안 사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자꾸 흔들리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눈을 떠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눈을 감아도 주님 생각이 나야 되고, 우리가 무서울 들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러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찬 주일만 되면 주님이 딱 2시에 깨우세요. 오늘 2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 한참 하고 성경 한참 보고, 그래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2부, 3부, 4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면 그런 축복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김지선 자매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세계 최초로 기악 부문의 바이올리니스트 맨하탄 음대 대학원에 입학한 자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미수가 망막증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참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어머니가 뜨개방을 했다는데, 뜨개질을 한 어머니 가게에서 장난감 피아노를 쳤는데
손님들이 와서 보더니 얘 음악 재질인 것 같아, 음악을 좀 시켜보라고.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임윤찬 형제도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 가가지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는데 이 아이가 학원에 와서 피아노를 연습하다 옆에서 누가 바이올린을 연습하니까 거기다 귀를 쫑긋하고 있더래요. 얘가 바이올린에 소질이 있나 보다 해서 바이올린을 가르쳤는데 얼마나 재능이 뛰어난지 9살 때 콩쿠르에 나가서 2등을 하고, 할렐루야. 한빛맹학교라고 미션스쿨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연주 활동을 하는데, 미션스쿨이니까 본인 불교 신자라도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고 또 행사 있으면 나가서 찬송을 연주해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목동제자교회 성탄절 행사에 캐롤송을 연주하러 갔다가 이 자매가 어린 학생으로 CCM 찬송을 듣고 깨어집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찬송서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네 하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성령이 맺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 자신을 높이기보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때로부터 열심히 바이올린 연습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그렇게 해봐야 더 이상 발전할 그런 길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해. 근데 포기하지 않고 스가랴 4장 6절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해 나갑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약속의 말씀 묵상하면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한국 예술종합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카네기 홀의 뮤직 페스티벌에 초대되어서 나가서 연주해서 우승을 하고, 그곳에서 뉴저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악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자매 미국에 유학을 좀 오라고, 그 재능 갖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줄리아드 음대, 맨하탄 음대, 러커스 음대 와서 오디션을 봐가지고 당당히 맨하탄 음대 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당연하게 얻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저 같은 작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됐을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맨하탄 음대 대학원 졸업까지 한 학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졸업하면 이제 저희 교회 와서 한번 연주하게 하도록 초청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목적으로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음악인 찬양 사역자라는 수식어 이전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둘은 멀쩡히 뜨고 뭐 했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재능을 갖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있는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날 때는 앞을 봤는데 눈병을 앓았을 때 잘못 약을 조제해가지고 2달 만에 눈이 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맹인으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 찬송을 짓는데 9,000편을 졌어. 9,000편. 그분이 지은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째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슬픔 많은 일상도 천국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주님이 함께하심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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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목물로 걷다 갈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 우울증, 누러제,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은 물러가라.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암은 떨어져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은 물러가라. 마음의 기쁜 상처도 물러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하서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로버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